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근심을 이기는 길 하는 제목으로 오늘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월이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은 한 가지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신 세월 동안의 일부분을 이제 살아보시니까 어떠한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젊지만은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그동안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보시니까 어떠한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무엇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속이 될 것 같은가, 계속 있을 것 같은가, 이 부분입니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마 젊은 이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남은 세월이 얼마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경험상으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전혀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 아예 없어질 것 같은가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빈센트 필 박사의 근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박사님이 거리를 거니고 있을 때 잘 아는 한 젊은이가 저 멀리에서부터 오는데 보니까 정말 괴로운 표정,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서도 알기 때문에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박사님이 물었어요. 자네 무슨 근심이 있나? 왜 그렇게 얼굴에 죽을 상이 되어 있나?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 사이에 저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한 가지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이 젊은이가 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박사님, 그런데 어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곳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지. 딱 한 군데가 있어. 하고 하니까, 박사님, 그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왜 그곳에 가겠나? 물었고 청년은 그럼요. 지금 제 심정으로는 가고 말고요. 그런 곳이 있다라면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네가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지금 알려주겠네. 바로 지금 자네가 가야 할 곳은 공동묘지라네. 그곳에 가서 이제 누워 있으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박사님, 저더러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또 박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래, 젊은 형제. 바로 이거야.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 염려로 꽉 차 있는데 자네가 어찌 그걸 피하겠다는 것인가?" 이 이야기예요. 굉장히 교훈적이고 근심이나 염려에 대한 이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사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이, 앞에서 부른 찬송 486 장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공감이 되십니까? 내용이 이렇잖아요.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이에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여러분, 바로 이 근심을 이기는 이 길을, 또 자유하는 길을 오늘 주님이 일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일러주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고 다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도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하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11명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어느 날은 근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날 밤에는 먹을 수도 없었고 긴장감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공공연히 그들에게 이제 당신의 죽으심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에게도 근심함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근심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근심하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심으로써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배우고 이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 모두 유일한 고유명사를 사용합니다. 정말 이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라 했잖아요. 제가 짐작을 해보면 그들에게도 몇 가지의 근심하는 문제가 있었고, 아마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 밤에는 아주 근심을 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영원하게 예수님과 헤어질 것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였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자신들이 그 안에 주님과 따르면서 가졌던 꿈, 즉 그들이 이전에 자신들의 집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그리고 3년이라는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 꿈이 완전하게 물거품이 이렇게 되는 직전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자신의 신변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형이 되고 한다면 자신들의 신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한 근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저는 더 붙인다면 이거는 아마 캄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서 가족도 있잖아요. 당장 자신들 앞에 이제 놓여질 생계 문제도 생각만 해도 아마 캄캄해질 것이고,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이 근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목회자지만은 이 근심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미리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이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이렇게 야단이나 큰 소리로 또 고함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고통을 사매시는 거예요. 또 조용하게 나지막한 목소리일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감싸 주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제자들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제자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갈수록 이 근심, 염려라는 물결에 점점점 쌓여 가지고 고민할 때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심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많은 근심이 있을 건데 아마 최고의 근심은 또 무엇일까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들의 가족이나 또 관계를 하는 분들일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 우리 가장들 또 부모님들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이런 관심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부분도 항상 유의해서 보고 또 이해를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런 근심 없이 사는 성도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우리 주님 다 이해하시고 또 계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다 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 중에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얼핏 세 사람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습이 걷는 모습이 나왔는데 러시아의 푸틴과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얼핏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분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뭐 특별한 이야기를 대화를 국가적인 걸 세계적인 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정말 많은 것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특별히 의학이 발전을 하면 몸에 점점점 많은 건강한 장기를 계속 이식을 하면 우리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한 이야기였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한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또 많은 전쟁을 치르는 그분에게도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는 듯한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해결하는 길을
나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 추측으로 또 마음속에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처럼 저들은 살아도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또 건강하게 남은 생을 저들은 아마 살지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근거가 있어요. 이게 완전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의 러시 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곳의 메디컬 센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전에 이곳에서 발표한 결과가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이렇게 대상으로서 그때 이미 걱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를 하고 이분들을 미리 이렇게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과 한 6년이 지난 시점에 돼서 이분들, 노인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누가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지 조사한 결과가,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하겠지만은,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많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분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놀랍게도 전혀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놀랍게도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세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분들은 크기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장수를 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심 자체를 잊어버리라. 근심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의 일부분을 나타냈고, 좀 이렇게 잘 설명하는 말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근심에 대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 근심에서 자유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단호하시잖아요. 1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근심에 빠지는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또 섭리를 따라서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데, 한 가지잖아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또 허무주의에도 이렇게 빠집니다. 이 세상의 일이에요. 오늘의 일. 여러분, 이걸 살아오신 분들은 알지만 아무리 이렇게 봐도 다 끝이 있고 끝이에요. 세상적인 일은 다 허무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하늘 나라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주신 약속, 이것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는 누구라도 이제는 이 어떤 염려나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근심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거의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근심에 대해서 거의 다루시지를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근심에 대해서 주님이 다루시는 부분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분밖에 다루지 않고
또 특별히 근심에 대해서 교훈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서도 먼저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 동일하게 그 6장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한 곳에서 산상수훈에서 근심에 대해서 다루셨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거의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일단 근심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설명조차도 필요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단호히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나를 믿으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첨가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단순하고 명료한 이 단호한 명령 속에는 여러분 정말 깊고 분명하고 확정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길을 이렇게 근심에서 자유하는 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가장 키로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심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자유하는 길은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면서 한 가지는 주님만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제자에게 주신 두 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첫 번째가 근심을 이기는 길인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 대신에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선 집중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근심이 곧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에게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쌓일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조건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1절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아마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문제와 비슷할 거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깊이 빠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들은 많은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항상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 근심하고 있을래? 나를 믿을래?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을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근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을 이기는 길을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2절에는 천국을 소망하라고, 천국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걸 길러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면서 이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와서 데려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당당한 자격을 이미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예외 없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손잡고 영원한 나라, 근심이 따라올 수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치 집으로서,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부분은 알아두면 정말 좋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쉽게 이렇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하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금의 모습처럼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차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자들도 그래서 천국을 정확히 묘사하는 이 어떤 능력이나 재주가 글로서는 이렇게 부족함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집으로서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한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처소로서 표현하면서 이 집으로 표현하면서 준비해 둔 것, 이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낸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세상에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또 순교자들이나 우리 이전의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고, 하늘 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근심을 이렇게 이기고 또 자유하고 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럼 완전히 다 바뀌고 달라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모습일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자꾸 걱정거리, 놀라운 염려거리가 쌓이는 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 동안에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대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에서 초월한 사람, 전혀 걱정 없이 초월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윗선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힘이 드는데도 일부러 윗선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걱정도 이렇게 하면서 나누고 걱정을 하는 것이 하기가 마련인 겁니다. 바울 사도, 위대한 이 사도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주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새 성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특별히 앞부분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세상이 주는 걱정거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금까지 주신 방법대로 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대처하고 살 수 있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 때문에 종종 우리들도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들도 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 때문에 근심에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만을 믿으면서 또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 우리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영원한, 영구한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으로서 믿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마. 그러므로 믿고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함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 신비한 모습처럼 주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